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면 14절입니다. 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보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됐잖아요. 앞부분은 빨간 글씨로 제가 써왔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신 사건은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맞는 거죠. 진실인 거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런 구절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단 한 구절도 예수님이 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고 의로운 자들은 구원하시고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가지고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태어났을 때도 가장 낮은 자리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말의 밥통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그의 생활들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 가기도 하고 정말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끝내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인가? 물론 우리 말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신 인류,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인류를 구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시켜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뭐냐? 그래, 별 수 없다.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예수를 희생시키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이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고난 받으시는 것이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나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너무너무 힘드시고 고통스러워서 버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어 일러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할렐루야, 이제 인류 구원했습니다, 이러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일이냐? 그것은 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예요. 비록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은 죽지만, 죽음의 고통이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말이지 예수님의 성탄이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하시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결정적인 사건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딱 아들 하나 있어요. 둘도 없어. 그런데 당신의 아들 죽었어. 죽은 아들을 다 앞에 놓고 대신 살아난 우리를 끌어안고, 괜찮아, 비록 내 아들은 죽었지만 네가 살아나서 나는 정말 좋다.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너희들이 다시 살아나서 야, 너무너무 기쁘다.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 사실은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고 내용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도대체 이 엄청난 사랑,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감격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았던 어느 분이 지었던 찬양이 있죠. 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리라. 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알아가리라. 다 예수님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기 위해서 했으리라. 그 사랑, 그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반주할 수 있어요? 딱 하면 나오기로 했었는데, 약속. 같이 찬양할까요? 나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예.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해도 어떻게 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그 은혜를 안다면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온전하지는 않지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보다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다음 구성이 두 번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탄생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온다. 여기서 평화라는 것은 에이레네, 평화, 평안, 화평 등등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요즘 표정 관리하지 말고, 불편할 때 많잖아. 그러면 평화가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평화가 필요하다는 걸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왜 필요합니까? 사람은요, 평화가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산다고 하더라도 절대 행복하게 못 살아요. 그래요.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 경험적으로도 알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죄 아니겠어요? 어느 진영은 의롭고 어느 진영은 불의하고 그래서 평화가 깨진 게 아니고요, 이 땅에 평화가 깨진 것은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어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건 먹으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죽을 수 있겠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간단합니다. 무슨 의미냐? 선이 뭐고 악이 뭐냐는 것을 인간이 알고 심판자가 되는 순간 반드시 죽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해서 선이다 악이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해서 선악을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할까 봐서 그거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먹었어.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 죄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그 죄는 우리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인간은 사탄의 손 아래 놓이게 됐고, 그때부터 인간은 아무리 평화를 노래해도 평화가 깨어져 버리고 말은 거예요. 세 가지로 깨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복되게 살았어. 그런데 추방되고 말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 신라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인간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졌다,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죄인이 된 인간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인간 편에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진 이유, 곧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을 구원하지? 내가 창조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 저 인간을 어쩌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결단하신 거죠.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희생하기로 하신 거예요. 뭐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고, 보내셔야 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죽게 하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해서 인류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죄가 사해지니 죽음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고,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뭐냐?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피한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피한 줄 아세요? 괜히 교회 타다고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데요, 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거 하나도 안 믿어. 왜냐? 교회는 어차피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다 지옥 갈 사람들만 모인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와요? 교회가 무슨 정의로운 단체예요? 교회가 무슨 의인들만 모인 곳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출발하고 시작하니까 교회가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 그런 거예요. 아멘. 주님의 핏값의 은혜가 없으면요,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나가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가가요. 하나님 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가 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째, 평화가 깨졌는데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이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다 원망하고 핑계대고 다 탓하고 그런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평화가 깨져. 뭐 좋을 때는 지가 잘나서 그렇다고 그러고, 좀 어려움을 당하면 다 상대방 탓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봐요, 아담과 하와 봐봐. 아담이, 아니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자기 아내 하와를 딱 보더니, 이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더니, 예? 하나님께 죄 짓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핑계대잖아요. 당신 때문에, 저 아내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준, 창조해준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 따먹었다고. 쥐가 따먹어놓고.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후로부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서로 간에 매사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 평화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너날 것 없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누구하고도 형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유태인과 이 이방인은요,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극도로 대립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어요. 아예 이방인의 집에는 출입하지도 않고 같이 밥도 안 먹었어요. 말도 안 섞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이방인은 가만히 있었냐? 이방인은 유태인들을 광신자로 취급을 했어요. 무슨 종교가 그따위 종교가 있냐고. 예? 느그만 구원받는 종교가, 이런 광신자들이 어딨냐? 열심히 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이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그 모든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진 거죠. 보세요. 그렇게 유대인 의식이 강했었던 베드로가요, 유대인 베드로가 세상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 집에 가가지고요,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지, 세례도 베풀지, 그들과 같이 식사도 했어요. 또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아예 그들의 담임 목사, 부목사격인 바나바와 바울을 아예 이방인 세계로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까지 했었어요.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모두가 다 형제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평화, 이웃과의 평화인 거예요. 세 번째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이웃과의 평화도 깨지고요, 세 번째는 자신과의 평화도 깨지는데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인간성이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매사에 비판적이야, 매사에 편파적이야.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저쪽이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잘못됐고 자기는 옳은 거야. 뭐가 올라오르기는 다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봐서 다 그렇고.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가장 잘못된 두 가지를 말할 때요, 잘못된, 이게 상처받은 이 감정에서 나온 건데, 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로 자기의 열등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월감과 이 열등감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치보다는 상처받은 자존과 같은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금만 잘 때면 그냥 교만해져. 아니, 살다 보면 좀 어려움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은 금세 뭐 버림당하는 것처럼, 당장 죽을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아가지고 막 세상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러나 여러분요, 평화가 회복이 되잖아요.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이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진짜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되냐, 얼마든지 자유예요. 좀 형통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시나니까 감사해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란 게 열등감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다시 주님의 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평화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듯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돼서 담대하게 복되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웃과도 평화롭고요. 사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건 잘못했구만 그러면서도 지적질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회복하면 좋겠냐,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고, 또 자신과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이유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일어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멘. 또 형통하게 되면, 야, 그래,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설교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어서 이 준비를 했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도 실제 삶에서는요, 이런 평화를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하지를 못해요. 마틴 루터도 그랬거든요. 그에게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정의의 하나님만 됐어요. 그래서 죄를 해소하려고 막 그냥 고행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웃과 화평하지 못해요. 예. 가족의 사이에도 원수가 돼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과 평하지 못해 자신을 늘 그냥 저주하고 싫어해요. 자기 자신을. 예.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났냐고, 자신의 한계 부족함을 용서하지 못하고 극복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평안은커녕 늘 괴롭고, 자신에 대한 절망에서 한숨을 쉬고, 눈물이 마르지 않죠. 이게 심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우울병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자살자가 많아요. 이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도 실제로 평화롭게 못하니까, 이 평화를 얻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나 믿어요.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근데 내가 요즘 이렇게 불편하지요. 예, 평화롭지 못해 죽을 만큼 힘들이지요. 평화는커녕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평화가 없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믿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기가 평가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롭지 못하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누가? 내가.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이라니까요.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 믿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셨나요?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 좋아하고 나는 싫어하시나요? 나는 미워하시나요? 그렇지 않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신다, 이 말은 절대로 기계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라는 게 한번 딱 시동이 걸려놓으면 계속 돌아가잖아요. 연료만 주면. 그죠? 예수만 믿으면 자동적으로 막 그냥 평화가 샘솟듯 넘치나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안타깝게도요, 저도 그 덫에 걸릴 때도 있었는데요, 스스로가 평화를 박차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품을 싫다고 밀어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괜히 원인을 교회 안에서 찾아가지고 교회를 밀어내버려요. 교회가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 어느 시대인데 교회가 이러냐? 그러면서 시대에 맞지 않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버린 거죠. 여러분, 어느 부잣집에 이제 아들이 있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요구해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잖아요. 이른바 사랑하는 아버지의 등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것이에요? 돈 떨어지고 이용가치 떨어지면 언제라도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십니까?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연스럽게 평화가 이루어진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전쟁이 있어요. 아니, 갑자기 무슨 태국하고 캄보디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세상이, 동남아시아가 시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전쟁도 일어나게 되고 나라가 날아가네. 이게 세상이 그래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어저께는 형님 동생 했다가 오늘은 서로 원수가 돼갖고
같이 막 그냥 걸어놓을 수가 없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돈 떨어지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요, 밀어내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평화가 깨진 이유가 아버지 때문인가요?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이놈아 나가라 이놈아 하고 밀어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스스로가 아버지의 사랑을 박차고 평화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박차고 나가면,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평화로울까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요, 전에 총각 때 고아원에서 1년 동안 그들과 함께 그냥 같이 하루 24시간 생활하고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생활해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그때는 이 초심이라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그들에게 좋은 옷도 사입히고 용돈 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잘 안 받아들여요. 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당신이 뭔데? 무슨 생각을 하냐? 당신이 우리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잘해준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원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딱 단절되면은요, 어느 누구하고도 쉽게 평화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느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 나한테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온 놈들이다 생각하는. 내가 돈 있고, 그러니까 그 단물 뽑아 먹으려고 빼앗아 먹으려고 온 자들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돈 떨어지고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떠나버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돈 잃고 시간 잃고 사람 잃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요. 사람들에서 찾지 마세요. 이웃에서 찾지 마세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롭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의 손잡아 줄 수 있고 설령 이용을 당했었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가 깨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도 평화가 없어요. 쉽게 돌아서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무너진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초라한 몸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 떨어졌으니 흉년에 먹을 것 다 떨어졌고 돼지치기 일자리라도 구해야지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돼지라고 비유를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태인들은요, 가장 더럽게 여기는 일들을 돼지 같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만큼 추하게 봤던 짐승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처지가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깨닫게 된 거잖아요. 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못된 사람이었구나. 세상 천하의 아버지 품을 내가 거절하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도 관계가 깨지고 자신과의 평화도 깨지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물론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평화가 깨진 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었고, 아버지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그 사랑에 거절한 겁니다. 그런 거 있죠. 종종 보면 그래요. 이유도 없는데 왠지 아버지가 싫어. 사춘기 또 그런 애들이 그 덫에 많이 걸리잖아요. 집이 싫어. 그냥 무조건 막 뛰쳐나가고, 그냥 엄마도 싫고 대왕은 싫고 다 싫어.
예, 그런 때가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평화를 원하고 행복을 원해도 박차고 나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져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사진 찍어놔도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런데 시작.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품에 안기고자 할 때 그에게 평화가 임한다. 아멘.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내 품에 자식이 되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네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냐. 아무리 원해도 쥐가 싫으면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모든 걸 준비해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 아멘. 진심으로 주기를 원한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은혜라고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요,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축복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보낼 때 편지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교회 성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에는 여러 교회들의 편지를 보낼 때도 갈라디아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같이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시작.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 문제 많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에 문제 많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교회 영광교회에도 시작.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평강을 우리가 받으려면 먼저 은혜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아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요 복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복이 은혜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진짜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은혜의 세계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서 품이 회복이 됐을 때 평안도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결론으로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품의 회복이 곧 평안의 회복이다. 아멘. 이런 은혜가 이번에 성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